안녕하세요. 기독교 세원과 문화 최태영 교수입니다. 오늘 10주차 예술과 신앙은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교재 9과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오전 내내 이거를 녹화해 가지고 올렸는데 마이크를 꺼놓고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녹화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7과에 보면 기독교와 문화가 이제 우리 나오는데요. 7과는 이 예술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7과는 스킵하고 오늘 조금 문화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7장 그리스도인과 문화를 이제 9장에 넣어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술과 신앙은 어떻게 만나는가? 한번 목차를 잠깐 보죠. 예, 이렇게 보시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예술은 어디로?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앙과 예술의 균형 잡기. 자, 예술이란 무엇인가? 지금 벽에다가 열심히 그리고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공공예술이죠.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의 예술 개념부터 시작을 합시다. 일반적으로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서 이제 그리스 예술은 조각과 건축 중심인데요. 그리스 예술이 그리스인들이 홀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배워온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 조각 있죠. 조각의 출발점이 이집트 조각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더 세련되게, 더 동적으로 이 그리스인들이 개발해서 그야말로 고전적인 그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BC 5세기에. 그런데 그리스의 예술 개념은 테크네라고 해요. 이 테크네라는 말에서 테크놀로지, 테크닉스 이런 말이 나왔죠. 그것처럼 사실 그리스인들의 예술 개념은 기술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의를 보면 이성을 사용해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제작하는 것. 그것이 숙련된 솜씨가 있는 활동. 그것이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다 테크닉스를 다 포함하는 거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직조와 자수와 건축과 장식물 제작을 다 예술의 범주에 넣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피리 연주, 그러니까 음악 연주가 뿐만 아니라 조각가, 그 다음에 목수, 그 다음에 제화공, 구두나 신발을 만드는 그리고 배 만드는 사람도 다 예술가의 범주에 넣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성의 원리를 따르는 정신, 혼의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성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제작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필요한 사물을 만드는 것, 그건 모두 다 예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인들이 예술을 어떻게 정의했든 간에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걸 제시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갖죠. 그리스인들은 플라톤이 말이죠. 아카데미아 그 문화 위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쓴 것처럼 기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수학자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는 우주는 다 비례 관계로 성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틀이 비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의 예술 작품, 기술적인 작품도 다 비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예술의 기본 원리를 균형, 비례, 조화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거나 한쪽이 이렇게 일그러졌거나 비례에 안 맞으면 한쪽은 너무 크고 너무 길고 너무 또 다른 쪽은 너무 짧고 그러면 조화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 세계에 원래 있는 거죠. 하나의 이런 조화와 비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건축을 하건 어떤 조각을 만들건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을 황금비라고 했죠. 그게 1대 1.618입니다.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것을 회화 건축 조각 시에 적용했어요. 대표적인 작품은 밀로의 비너스, 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여기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요것이 이제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건데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수열. 이렇게 이렇게 나선을 그으면서 키우면은 이제 달팽이 모양이 되죠. 그게 이 세로가 1, 가로가 1.618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 군데에 적용했죠. 여기 유명한 두 조각을 봅시다. 밀로의 비너스에 나오는 황금비는 머리끝에서 배꼽까지가 1이고요. 배꼽에서 발끝까지가 1.618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체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폴론 신상도 머리에서 배꼽까지가 여기 1, 그 다음에 배꼽에서 발끝까지가 1.61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떤 기준으로 하면 그 8등신이란 말이 있죠. 머리를 1등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크기를 이렇게 8개를 놓아서 사람 몸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다리가 허리나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의 8배가 되는 키가 되려면 2m가 넘거든요. 머리가 한 30cm라고 하면 그죠? 38에 24, 2m 40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 키가 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너무 다리가 길게 돼서 보기 이상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름다움의 이상적인 비례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것을 멀리서 보면 굉장히 멋있죠. 오늘날 그래서 왜 그 모델들을 보면 다리가 긴 사람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볼 때 다리가 길어야지 이렇게 조화가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의 미의 기준이 근대까지 내려왔다는 거 아세요? 로마 제국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는 조금 덜했지만 다시 그리스 예술을 회복한 다시 되살린 르네상스 때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대가들을 통해서 바로 다시 한번 고전적인 그 비레미가 이걸 다른 말로 형식미라고 하는데 되살아났고요. 근대에도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다비드나 앵그르 같은 사람이 바로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했죠.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정의하면 형식미, 즉 비례에 충실하면서도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그것이 서양의 아주 기본적인 예술적 사고입니다. 형식적인 비례미에 맞는 것이 아름답다. 자, 그걸 한번 우리 실생활에서 볼까요? 우리가 보통 미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체로 다 동의하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배우나 뭐 모델 이런 사람들 저 사람 예쁘다 뭐 멋있다라고 대부분이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요 배우를 보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겠죠? 이 머리에서 이마까지, 이 눈썹까지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코끝까지가 1이고, 그 다음에 턱까지가 1. 1대 1대 1로 하는 게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림을 보면요. 이 세로변 전체가 1.618이에요. 황금비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약간 귀는 아니고요. 귀 아니고 머리 끝에서부터 이쪽 두상, 요 양쪽을 1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거의 1.618 대 1, 그러니까 황금비로 설명을 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좀 세로변이 조금 긴 것 같아요. 이 귀까지 하면은.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머리를 보면 여기 이 머리에서부터 눈썹까지가 1.8, 그 다음에 코끝까지가 2.0, 그 다음에 코끝에서 턱까지가 1.6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보다 조금 턱 쪽이 짧죠. 그럼으로써 이 녀석은 턱이 좀 약해 보여요. 여기보다 길면은 더 균형이 맞죠. 이마하고 요 분은 더 동그란 거죠 얼굴이. 그러나 하여간
대체로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이 정도의 비율이 맞아야 아름답다고 본다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칸트가 말한 공통 감각이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적어도 같은 문화권에서 산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근대에 오면서 이 예술이 이런 객관적인 비례, 조화의 미를 버리고 점점점 주관화되었다는 거죠. 16세기에 매너리즘은 그 르네상스 대가들의 다음 세대인데요. 뭐 카라바지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엄격하게 비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정묘함, 아주 섬세하고 우아함 이런 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스승보다 좀 더 다르게 시도를 해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17세기에 가면 이 페로 같은 사람이 아름다움은 심리적인 연상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걸 받아서 영국의 계몽주의 미학자들 이 허치슨과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요. 아름다움은 개인의 미적 감각 또는 취미다. 그래서 테이스트다. 센스 또는 테이스트다. 커피에도 테이스터스 초이스 그러죠. 그러니까 맛을 보고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도 선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라비카를 좋아하고 저 같은 사람은 콜롬비아를 좋아하거든요. 더 고소한 거를. 그게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각을 예로 들어요. 이 주관적 예, 그런 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아름다움은 미각처럼 주관적이지만 이것을 여러 사례를 이렇게 모아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공통감각이 있다. 맛있는 커피와 맛없는 커피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동의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관성과 객관성을 섞은 거죠.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19세기에 오면 낭만주의가 등장하는데요.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 아주 그 극적인 감정 있죠. 막 슬픔, 애통함, 비통함, 환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성보다. 그것을 표현하려는 게 낭만주의인데요. 아무래도 감정을 중시하니까 차분하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20세기에 와서 아방가르드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추함, 뭐 일그러짐,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게 아방가르드죠. 큐비즘이라든지 다다이즘 같은 거, 또 초현실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술은 17세기부터 주관화되어 왔어요. 미학의 기준도. 근데 이제 오늘날 중요한 게 바로 이 추함의 미학입니다. 아름다움의 미학만이 아니라 추함의 미학도 오늘날 동등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의 출발이 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것은 16세기에 독일의 그리네발트라는 화가가 그린 거죠. 이젠하임 재단화라고 그 수도원의 재단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이 아주 리얼하게 그린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미화하지 않고 아주 끔찍한 그 모습 그대로 그리려는 그런 태도가 낭만주의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 그림은 유명한 낭만주의 화가인 제리코가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제목으로 그렸어요. 1818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조를 막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절박함이 표현되어 있고 또 그 반면에 여기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죽어간 사람들 뒤에 시체가 비참한 시체가 나둥그러져 있는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므로써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표현하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일부러 전혀 아름다움을 거의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신체의 아름다움보다는 죽어가는 신체의 그 비통함, 또 흉측함 이런 거를 그렸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근대를 넘어서 오늘날의 20세기 후반의 예술, 21세기 예술은 어떤 것인가?
오늘은 요즘은 포스트 모던 예술의 시대라고 해요. 예, 포스트 모던 예술은 모더니즘을 지나서 이제는 인간의 상상력, 욕망, 감정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성보다. 그래서 이성을 사실 부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미술가가 데미안 허스트인데요. 이 허스트의 그 작품이요. 어, 이제 천안에 그 아라리오 미술관에도 있고요. 그 옆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가방을 든 소녀상 있죠? 그게 바로 허스트 작품인데요. 처음에는 팝아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약간 괴기스러운 어, 포스트 모던 아트를 만들었어요. 이 해골은 실제 해골에다가 8,601개의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를 박은 작품인데 제목이 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골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작품으로 본다는 뜻인데 인간의 이제 해골은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것과 이제 신의 사랑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 있죠. 그러나 참 이걸 그의 주관적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표현을 들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가까운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미국의 예술 철학자인 아스덴토가 예술의 특정한 역사적 방향은 이미 상실됐고 전통적인 예술은 종말을 맞았다라고 예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술적 다원주의 시대이고 획일적인 정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술을 하냐? 결국은 인간의 정신적인 의미와 가치를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감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이런 시각적 또 공간적 표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의 이 최근의 예술 분류를 보면 예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나 되는데요.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문학 여기까지 5개는 전통적인 예술이지만 공연예술, 영화, 사진, TV, 라디오, 만화, 게임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새로운 예술, 게임조차도 또 카툰 이런 것도 예술로 지금 집어넣는 거죠. 자, 이제 기독교적인 예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Art needs no justification. 보통 이 정당화라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이건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밝히는 게 정당화죠. 예를 들면 이 유명한 그림 있죠? 이 삼나무가 있는 풍경이라는 반 고흐의 작품인데 어때요? 이 그림을 굉장히 거칠게 이게 색깔 유화로 거칠게 칠했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식의 그림은 굉장히 낯설고 좀 아마추어 같고 이상한 그림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는 지금 정당화가 되었죠. 우리는 이미 반 고흐는 세계적인 화가하고 천재적인 화가로 인정했죠. 그러나 당시에 우리가 프랑스에 살았다면 이 고흐의 그림은 고흐는 한 점도 자기 그림을 생전에 팔질 못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싼 값에도 안 사갔어요. 그래서 고흐가 절망하고 그가 자살하는데 또 영향을 줬죠. 그런데 고흐의 그림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당화를 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고흐는 그가 인상파에서 배운 기법을 가지고 이 자연의 살아있는 모습 그걸 그리고 이 어떤 고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자연을 움직이신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어서 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는 이 기법을 통해서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야, 이 자연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막 불타는 듯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이 그림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훌륭한 그림이죠.
이제 이 로크마커라는 한스 로크마커라는 네덜란드의 미술 사가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어떤 의도에 있냐면 지금 서양 예술을 비판하기 위해서예요. 서양의 이제 아방가르드 이후의 20세기 예술이 어떤 그들의 삶의 관심사에서 출발을 했지만 점차로 이 세상과 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예술로 변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보면 19세기 말에 이제 사실주의, 리얼리즘 미술은 너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소위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도 나타났고 이건 지나치게 이제 사회 문제 예술가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지만 그러나 반대로 20세기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예술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 너무 인간의 참 모습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 유명한 작품이 되었는가 하면 전문 비평가들이 높이 평가하면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가들은 사회하고 상관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뭘 하든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우리 삶과하고 독립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술의 신비화라고 보고 그 결과는 많은 예술가들이 절망하고 왜냐하면 비평가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절망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조금 인정받은 사람들은 타락하죠. 상업주의에서. 예를 들면 아까 이거 있죠. 이 허스트의 이 해골 신의 상을 이것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수십 개를 만들어서 엄청난 가격에 몇 천만 달러에 팔아요.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상업주의죠. 근데 그것을 오늘날 허용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작품 하나만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문화의 근거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찾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문화가 타락되어서 변질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된 신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특별은총이라고 그러죠. 문화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문화 속에 남아있는 창조의 은혜, 즉 일반 은총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일반 미술가들한테 배우지 않고는 기독교 미술가나 예술인도 어떤 작품 만들기 어렵죠. 그런 또 오늘날의 그런 하나의 양식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비전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요소를 변혁하고 구속하는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Cultural Mandate. 유명한 창세기 1장 27,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인간의 본질은 타락해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축복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스려야 하는 그 책임, 사명을 이행하는 게 바로 문화고 예술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다스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예술도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로크마커는 이 기존 기독교 여기 우리가 여태까지 늘 얘기했던 복음주의 기독교의 이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예술의 파도 앞에서 너무 개인적인 신앙, 경건주의에 만족하고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이 예술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과 개입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기독교는 복음 전파와 자선 사업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다른 영역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 결과 기독교와 현대 문화의 관계에 무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현대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뭐 교회에서도 컴퓨터 다 쓰고 인터넷 다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에 또 뭐 자동차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방식들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되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건물 디자인을 비기독교인에게 의존하고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술은 신앙 활동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인간의 어떤 표현의 욕구, 욕망을 분출하는 방종한 그런 영역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술도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그 구약에 보면 오홀리압 나오죠. 그런 것으로 인정 안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른 예술적 태도고, 그것은 정당화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 자체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된다. 즉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앙과 예술의 균형 잡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는데 그 신학적인 기초가 칼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탁월한 은사로 예술을 보고, 마찬가지로 카이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능이 오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온다고 봤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그리스적인 형식미를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역시 개혁주의 미학자인 시어벨트, 캐나다 ICS의 이 사람은 미학적 플라톤주의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함과 하찮음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태로 나타날 때는 꼭 그 비례와 조화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 창조 세계의 여러 형상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인간의 활동으로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 바로 삶의 의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죠. 결국은 구속의 예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꼭 그 채택된 오브제 그 주제가 아니라 그런 뭐 교회를 꼭 그린다든지 성경 이야기를 그린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담긴 정신이 기독교적인 정신이냐,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예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요? 1514년이라고 되어 있죠. 유명한 르네상스 독일 화가,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인 알브레히트 뒤러의 그림이에요. 이 노파의 그림은 뒤러의 어머니예요. 63세인데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강한 인상을 받죠. 그런데 되게 아름답지는 않죠. 이 정말 마른 광대뼈가 나온 어머니의 얼굴, 그 다음에 이 목에도 살이 없죠. 이렇게 해서 뼈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그 대상이죠. 그런데 이 왜 뒤로는 자기 흉하게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남기고 싶어서. 옛날엔 사진이 없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남겨서 그 어머니를 기리는 거죠. 어머니의 그 온갖 그 당시에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가정을 돌본 그 어머니의 강인함, 그래서 코와 이 입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강인함, 또 눈을 보세요. 이 노인이 그 당시에 63세면 굉장한 노인이었죠. 아주 강렬한 눈빛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어머니의 강인함과 그의 존경심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이것은 훌륭한
초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뒤로가 그린 이 풀밭의 이 잡초들의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잡초들을 수채화로 그린 사람은 없었어요. 어, 그런데 왜 이렇게 뭐 형태도 볼품이 없고 흔한 잡초를 그렸을까? 이제 뒤로는 여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남기고 싶었던 거죠. 이런 태도들, 이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 예술가의 태도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얘가 어느 게 훌륭한 그림 초상화냐 하고 볼 때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어느 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초상인데 어느 게 나요?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본 거죠. 1941년에 미국인 워너 셀먼이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이고 이것은 18세기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 초상이에요. 좀 다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모습을 알 수가 없죠. 다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유대인의 모습에 가까운 거 어느 게 가깝고 아무래도 이 모습이 가깝겠죠. 머리도 검은색이고 약간 코도 매부리코고 그러나 이 예술 세계라는 것은 약간 그 이제 어떤 이 교리나 이런 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상상력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렇게 백인으로도 그릴 수 있고 또 흑인으로도 그릴 수 있고 아시아 사람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예술에서는 그게 교리적으로 물론 아니죠.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술가의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얼마든지 변형시켜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백인으로 그리던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리건 흑인의 모습으로 그리던 이 그림, 이 얼굴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느낌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아주 멋있는 영화배우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코도 오똑하고 완전히 뭐 저 스웨덴에서 온 미남 배우 멋있죠. 여기는 뭐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이 그림의 인물은 그렇지만 정말 이제 렘브란트가 유대인 청년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하는데 이 표현에서 색깔도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도 특유의 렘브란트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서 그 눈매와 표정을 보면 뭔가 감정을 가지고 측은한 감정 또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게 예수님의 모습에 진짜 예수님의 그 의미에 더 가까운 다가가는 작품일까요? 아무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미, 아름답기는 이 그림이 이 더 모습이 아름답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그 정신성을 더 적절한 수단으로 표현했는가가 훌륭한 기독교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수근 화백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 그림이죠. 이 작품은 좀 잘리긴 했지만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아주 비싼 작품이죠. 여기서 뭘 박수근 화백이 그의 독특한 기법으로 이걸 마티에르 기법이라고 하는데 물감을 여러 번 발라서 이렇게 화강암처럼 이렇게 색깔을 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서 이 겨울의 나무죠. 뭔가 춥고 음산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야말로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가난했던 서민들 옛날에 한복을 입고 쪽머리를 한 이 두 어머니, 이 아기를 안고 있고 어떤 뭐 물건을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왜 기독교 회화냐? 박수근 화백은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찬 화가인데요. 신앙이 아주 좋았고요. 그 부인도 박수근 화백이 소천한 후에
전도사를 하실 정도로 상당히 신앙이 두 분이 다 좋았는데요. 이분은 결코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거를 그리지 않았어요. 박수근 화백은. 그는 늘 가난한 시장의 서민들의 모습,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떤 그 누나의 모습, 뭐 그런 거를 그렸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낙네들의 모습. 그걸 왜 그렇게 그렸냐 하면 이 힘들고 가난하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무한한 애정,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박수근 씨가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표현한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어떤 기독교적인 상징물이나 또 뭐 보통 성화에서 하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성경의 에피소드 이런 걸 안 그렸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흔적 상징이 없지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이 세계 타락했지만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정과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린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6교시 마쳤습니다.